하나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에 모시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일본에서 출간된 테크노 헤게모니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강박광 박사님이 번역을 해 출간한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에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가 있는데 그 헤게모니를 지닌 국가는 바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헤게모니는 신기하게도 100주년, 100년 주기로 그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100년을 주도권을 잡고 영국이 100년을 잡고 다음은 미국, 그 다음은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 바로 이 가장 테크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다음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장한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이끌었던 100년 주기로 전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모두 한결같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이 그랬죠. 영국이 그랬죠. 미국이 그랬죠. 그런데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헤게모니아 국가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일본 분 계시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자,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바로 한국에 1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정말 미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들어옴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평양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평양 전체가 뒤집어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우상숭배가 다 떠나가 버리고 무당들이 7개로 떠나가 버리고 놀라운 일들이 복음이 들어간 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아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 헤게모니아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복음이 지금은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나 또 인구상으로나 교회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보낸 나라라고 우리는 자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보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애들을 들어요. 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중국 사람 코드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중국 사람들과 코드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먼저 거기에 이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족들은 먼저 들어가서 거기 자리를 잡고 중국어에 능통하고 한국말에도 능통합니다. 먼저 그들 사이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리 역할, 교두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 조선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자바오도 예수님을 믿고 시진핑도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위클라스들이 다 예수를 믿고 밑에 있는 백성들도 지금 복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2년 전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중국의 신학생들이 조선족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보니까 한족들이에요.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땅이 워낙 많고 땅이 워낙 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복음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려고 하는 희망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어느 나라이든 흥하게 되고 잘 살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참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것부터 우리 출발해야 될 거예요. 로마 교회가 왜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졌을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을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이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8장 1절을 뒤집어서 여러분 보면 몇 장 몇 절로 뒤집어서 보면 될까요? 8절을 뒤로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8절을 뒤로 보내고 1절 앞으로 보면 몇 장 몇 절이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오직 성령이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70명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주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모입시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죠? 간접적인 환란을 주셔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흩어짐과 동시에 이들은 불꽃과 같았어요. 불꽃이 들어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는 줄 믿어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로마 교회가 로마시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영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지요. 자, 로마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시는 세계 최대 문명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스포츠를 꽃피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전이 있었던 올림포스가 있었던 도시, 올림픽을 매년 개최했던 도시.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건축물을 보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볼 때였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 오늘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23절에 말합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24절로 27절에 보니까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음란의 도시였어요. 음행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24절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식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남자가 남자로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 합니까?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이고 동성연애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는 이미 동성연애를 인권으로 보장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죄인데 말입니다. 로마는 이제 미국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연애 이거 인정해 주자. 인권이다. 아닙니다. 인권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법적 처리를 저로 받게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이 직구들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던 도시가 바로 로마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시는 그렇게 그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썩어 뭉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시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거리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9시만 돼서 넘어가 버리면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소리 취해서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고 방탕한 음란의 도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일 접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어린 아이를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거 사용시키자. 그리고 거세시켜 화학적 거세시켜버리자. 저도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나 이렇게 음란한 적인 다 화학적 거세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는 떳떳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사용자를 다시 부활시키자.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요? 전차팔찌가 얼마나 효과를 보았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법을 통해서 징계를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화학적 거세를 하고 전자팔찌를 끼운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서 늘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과 악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더 악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7절에 복음의 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남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심령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즐거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애통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뭘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바꿀 수 있다. 내 삶이 지금도 비참하지만 이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참으로 즐거운 소식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이 바로 즐거운 소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 큰 기쁨 중 기쁨 속에 바로 기쁨에 대해서 로마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기쁨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죠?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좌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면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혹시 지금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바꿔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건희 씨가 말했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삼성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모든 걸 통틀어서도 우리 회사가 잘 된다면 다 바꿀 자신이 있다. 아내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삼성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바꿔버렸더라도 나는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꾼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이 뭘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뀔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6절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뼈골잡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 좌절과 절망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가시면 뼈골짜기, 송장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이 한번 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전쟁이 나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모두 다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죽으면요. 지금도 저는 가끔 봐요. 뭘 보냐면은 애굽이나 또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 곳에다 다 모아다가 거기다 매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몇 명 죽었다고 그래요? 정확한 보고가 없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도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시체가 다 썩잖아요. 썩고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뼈만 해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만 남아있고 이제 살덩어리나 육체는 다 썩어버리고. 그런데 바로 거기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갖다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냐? 그랬더니 뼈를 봅니다. 그래,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나는 모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니? 없지.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좌절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서 31장 1절 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에 들어가면 저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 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문둥병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적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시라면 복음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남 양지리에도 우리 한국 아파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몇 명을 세우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살리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의 성경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게 바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잔인한 사람이었죠.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살게 되죠. 그리고 뒤집어진 것이죠. 이 바울이 지금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로마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에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을 전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 그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조한나 권사님과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한 가정이 저는 우울증과 질병과 교통사고와 그리고 어린아이는 거의 죽어가는 한 어린아이를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집은 창고 같은 데서 살았어요. 아무리 조부부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에 나오면 뭐합니까? 인생이 좌절, 절망 그 자체였는데 어린아이는 심장 판막에 머리는 크고 누워있었던 어린아이. 그런데 복음이 그 가정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흘러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도 살 수 있어. 복음이 살려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희망이 있어. 그런데 21일 동안 그 집에 갔어요. 21일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애기 엄마가 집사님이 달라지더니 그리고 남편도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아이는 심장 판막에서 노임을 받고 지금 양지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리고 애기 아빠는 목사님이 되셨고 부인 집사님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좌절과 절망에 있는 뼈골짜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성경 보니까 죽은 사입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과 삶이 지금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주인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미쳤다라고 말해요. 그럼 복음을 위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성경을 조금만 열어봐도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단지 이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국가 대륙을 넘어가 버려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메섹을 넘어서 갈라디아를 향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고린도시를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처럼 교통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을 때입니다. 모두 다 걸어서 갈 때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부산까지 걸어가는 거리도 우리는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런 부산 정도가 아니라 이 부산에서 중국까지 가는 거리, 여러분 여기서 중국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에 사로잡혀있는 저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들을 향해 자기 목숨을 걸고 대륙을 넘어서 살인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 하나를 들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뒤집어지고 그들이 자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또 다른 지역을 향해 또 걸어갑니다. 몸이 아프건 내가 죽든 살든 돌에 맞아서 완전히 피범벅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저 나쁜 놈이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지만은 그를 시체를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그는 또다시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온몸에 피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이 도대체 그 힘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위대해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포부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 남양주가 작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남양주에서 이 우남리에서 하나님 뼈를 심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아요. 왜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사실 앞에 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가 좁사오니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종의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뜨거워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에 미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이제 이 미침이 저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미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